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함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함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사함자의 어미가 되니더라. 아멘. 창세기는 참으로 특히 1, 2, 3장, 창세기 1, 2, 3장은 특히 아주 많은 깊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함의적인, 깊은 함의적인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1, 2, 3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20절 한 절을 지금 봉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20절 이 한 절이 의미하고 있는 이 내용도 상당히 깊은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죽은 후에, 성경상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죽은 후에 누구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느냐면 자기 아내, 자기 하나님이 빌려준 이시아, 아내죠. 이 이시아를 여기서 하와라고 해서, 우리는 하와라고 지금 번역됐죠.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하와는 여러분들도 성경 밑에 하단에 주기를 보면 하와라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사함자, 생명, 이렇게 나왔죠. 자, 하와가 생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하와인데, 이 하와가 그 히브리어 원어는 하우와입니다. 하우와. 이 하우아가 하와에서 연계돼 가지고 하우와가 되는데, 이 하우아를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최초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남자는 아담이 아니라 이시가 되겠죠. 이시아가 최초의 여자면 최초의 남자는 아담이 아니라 이시가 최초의 남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0절에 기록한 이 사함자의 어미라고 기록한, 이 하우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가 하와냐 하는 의미를, 그 뜻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사함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가 바로 하와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다면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사함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죽었다,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죽은 자라는 뜻은 뭘 가지고 죽은 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가 뭐예요? 죽었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뭐냐면
뭐냐면 죽었다의 의미예요. 그럼 죽었다의 의미가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되죠.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궁창이 뭐라고 그랬죠? 궁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16장에서 구렁이라고 그랬죠? 이게 구렁이에요. 이게 죽었다의 의미예요. 구렁에 빠져있는 의미가 죽었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가 나라는 존재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궁창을 인해서 두절된 상태. 이것을 깨달음이 죽었다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궁창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먹지 마라. 그럼 먹었다의 뜻은 바로 뭐예요? 먹었다의 뜻이 바로 뭐예요? 지키지 않았다의 뜻이에요. 먹었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지 않았으면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칼이잖아. 아칼. 먹다 아칼. 내가 키핑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궁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궁창에 의해서 단절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유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 유월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것을 유월이라고 말하죠. 그럼 광야에 나와서는 그들이 끝이에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3일 길을 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만나서 3일 길을 가라고 그랬으니까 3일 길을 가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광야까지 나오면 그럼 끝이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의 실체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들은 붕얼로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들은 붕얼만 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는가 틀리는가.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유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구렁에 빠지지 않잖아요. 이 구렁에 빠지지 않잖아요. 신학의 가르침에 내가 함몰되지 않잖아요. 신학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잖아요. 신학의 가르침에 빠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죽어요. 100% 죽어요. 신학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무조건이야. 당신이 나를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보고 달려가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 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줄다름 친다고 네가 상 받는 게 아니다. 경기장의 법칙을 따라 달려서 1등 하는 자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경기장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 지금. 응?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경기를 해야 내가 1등을 하지. 여기서 1등 한다니까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되겠네. 1등에 대해서. 1등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저는 오늘 앞 시간에 항상 듣는 사람이 100명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100명 중에서 1등만 상 받는다는 건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상 받네? 네?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상 받아? 그럼 나머지 99명은 괜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뛰어준 거야? 네? 같이 응원가 불러준 거예요? 누가 1등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도 열심히 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1등이 뭐가 1등이에요? 1등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1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1등 한 자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1등 한 자예요. 최소한도 어떤 경쟁률을 뚫고 나왔어요? 2억 분의 1. 최소한도 2억 분의 1인데. 그보다 더 적어도 잉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학적으로는 종자수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2억 정도는 돼야 활동해서 잉태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2억 내지 3억이라고 하는데, 한번 방출할 때 2억 내지 3억의 정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2억 내지 3억 중에서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야. 내가 1등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내 스스로 태어난 거야, 나도. 우리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낳은 거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1등 했다는 뜻은 뭐냐?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면 누구든지 다 1등 한 자예요. 1등 했다는 뜻은, 성경으로 말하는 그 1등 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거듭남을 받았다의 뜻이 1등의 뜻이에요.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되잖아요. 그때부터 천국이 형성되잖아요. 율법 끝, 진리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으로는 우리가 죽은 자라고. 죽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궁창을 관통하지 못한 상태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궁창이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다?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 근데 율법을 관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로 우리에게 와서 인간에게 중보자로 왔다 뜻이 바로 그거예요. 중보자로 왔다의 뜻이 그거예요. 인간이 이 궁창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예수를 힘입어서 건너게 해주는 역할, 이게 보혜사, 예수, 성령,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을 뭐라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그 예수가 바로 뭐냐? 예수만이 산 자예요. 예수만이 산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산 자는 우리 인간이 산 자가 아니라 예수가 산 자라고.
그럼 예수의 산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뭐냐? 하와예요. 이시야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시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모두가 다 이시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시가 즉 정자가 무수히 많아요. 하는 말씀마다가 다 정자예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마다가 다 정자예요. 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시가 생기가 되어서 이 생기가 살려주는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살려주는 영으로. 이 생기 중에서 생기가 생명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시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세요? 이것을 뭐라 하세요? 아담이 이시야를 뭐라 하세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나의 모든 말씀이 다시 정충인데, 정자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처음 와서 잉태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곧 예수의 영으로서 그게 바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산자가 내 영을 살려줘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시 중에 시가 산자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레마가 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레마가 무엇이네? 이 말씀의 생명을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찾아 가지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정자가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뭘 살려줘요? 내 혼을 영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 혼을 영이 되게 해준다고. 그래서 살려주는 영,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는 영이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는 곧 누구다? 예수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예요.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고, 내가 목숨이 끊어서 호흡이 끊어서 공동묘지에 묻어지거나 아니면 화장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호흡이 없는 자가 되면 죽은 자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역사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혼을 살려주지 못하면, 영이 되게 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영은 산자가 되고.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다. 자, 그러면 이 하와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변천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고 했지만, 이 하와의 역할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은 그 어미죠. 누구예요? 하와죠. 그렇죠? 실제로 하와죠. 그럼 하와가 당시에 인류가 몇 명이었는 모르지만 하와가 모든 인간의 어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 이시아를 하와라고 이름했는데 하와는 생명이죠. 즉 생명을 주는 자죠. 그래서 사한자의 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담 때에 세상 인류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하와는 이시아는 그때 당시에 모든 인간들의 엄이냐고? 아니죠.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창세기 3장 당시에는 인간이 없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뿐이야. 신학이 보는 건 이렇죠. 그렇죠? 신학이 보는 거는 아담과 하와뿐이 없어. 두 명뿐이 없어. 인류가 이미 두 명뿐이 없어. 아담과 하와 두 명뿐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자의 엄이라고 해도 말이 틀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 기껏 해봐야 모든 산자의 엄매가 된다고 해봐야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뿐이 없으니까. 그럼 가인과 아벨 누가 낳았어요? 하와 낳았잖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았잖아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엄이라고 해도 돼. 신학적으로 보면.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파르민 아다마라. 아파르민 아다마인데 아파르민 아다마를 우리가 풀었으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런 뜻이거든. 아파르는 티끌이고요. 아다마는 흙의 흙 전체를 얘기해요. 흙 중에서 티끌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티끌로 사람을 지으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말라기인가 어디에 보면 티끌 중에 잠언인가 티끌 중에서 많은 자들이 잠자는 중에서 일어날 자들도 있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자들도 있고 그런 말씀도 나오죠. 인간 자체는 모든 인간이 다 흙이라고 해요. 아다마라고. 그 흙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잖아요. 나도 흙 중에 하나, 너도 흙 중에 하나, 그도 흙 중에 하나, 저도 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파르의 모든 인간 개체는 아파르란 말이에요. 각 티끌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아담과 이슈와 이샤는 다르다고. 아담 안에 이슈와 이샤가 들어있다고.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 중에서 아들을 낳아줄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처를 예를 들어서 이 두 처는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이시아가 있다는 것은 언약이 있었다 그런 뜻과 같단 말이에요. 즉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 내게는 가인도 있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죽은 자가 되고 가인만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벗었다 죽었다의 의미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도 하면 길어지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아담 안에 이슈가 있고 이시아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 속에 이슈와 이시아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슈라는 것은 말씀의 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의 씨들에서 아들을 낳아줄 이시아 언약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다 그 뜻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아담 안에 이씨와 이씨아가 있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말은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이씨와 이씨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곧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맨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인만 있고 아벨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예요. 아벨이 없으면 죽은 것이거든요.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거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산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여러 말씀들의 증거를 통해서 산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산자, 예수만이 산자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만이 사람이라는 뜻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산자예요. 성경에서는 그건 예수 하나. 그러면 산자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을 인해서 그 사람이 산자로 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의미,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하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바로 산자의 의미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0절 하와라는 의미를 지금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어미, 예수를 낳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바로 산자의 어미예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설명하면서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히브리어 아니라 히브리어 할아버지를 얘기해도, 헬라어 아니라 헬라어 할아버지를 말해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거듭남을 줄 수가 없다고, 이씨와 이씨를 주지 못한다고, 산자의 어미를 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산자의 어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뜻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와가 없는 거죠. 하와가 없으면 산자의 어미가 없고, 산자의 어미가 없으면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게 거짓 선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해도. 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호흡이 있어서 호흡을 하고 말하고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것을 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서는 산자다 합니다. 오로지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자음이라는 얘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곧 모든 산자의 의미예요. 즉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예를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간을 통해서 기록한 해석한 그런 설명 말씀을 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산자의 의미라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어머니가 산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낳은 어미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를 낳았으니까, 예수가 산자니까. 그럼 마리아는 산자의 의미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에 하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2000년 전 유대 땅의 그 마리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어미가 돼요? 네? 아니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미가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까지 미처 생각해 보질 않았죠?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죠? 이같이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현재 신학에서 세상에서 주장하고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한 그 어폐를, 잘못을,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으로 보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든 오류를 범하는 그런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의 뜻에 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안 가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리요? 세상 속담으로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 호랩의 사정은 호랩이 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성경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신학으로 조명해보는 것과 성령으로 조명하는 것과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으로 조명하면 모든 것이 거짓 것이요 산자의 어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성경을 조명해봐야 산자의 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산자의 의미예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예수가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그 영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곧 산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산자의 어미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다? 언약이다. 여자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시자가 언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아서 내가 산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산자가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생명을 받은 사람에겐 뭐예요? 어미와 같잖아요.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낳았으니까. 명심보감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죠. 그것과는 다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예와 하나님의 예는 전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땅의 것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학의 가르침과 성령의 조명함으로 성령이 교회에 들으실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을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을, 성령의 검을. 그래서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경건의 모습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될 수는 없다고 내 안에서. 이러한 모든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히 깊이 자세히 상고하지 아니하면 제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짚어내고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할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시는 핵심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이라는 말을 했죠. 시각, 청각, 미각. 우리 입맛을 잃었다 그러죠. 입맛을 잃으면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모르잖아요. 그게 미각에서 맛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주는 만나잖아요. 먹는 양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주셨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는 조상이 먹은 것과 같지 않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 맛을 모르면, 즉 각이 없으면 먹으나 마나죠. 그렇죠? 먹으나 마나잖아요. 세상에 우리 육신으로 먹는 음식은 입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먹으면 우유와 장에서 소화돼서 영양을 흡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도 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내게 영양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는다. 육신으로는 맛을 몰라도 억지로라도 먹으면 영양으로 흡수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앞부분 조금 듣고 뒤에 부분 조금 듣고 건너뛰기 해서 중간중간 들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또 이렇게 들으신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들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똑같이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1시간은 1시간, 40분은 40분, 50분은 50분 같은 말씀을 같이 한 장소에서 들을지라도 깨닫는 게 다 각자 다르다니까. 듣는 것이 다 다르다니까. 미각, 청각, 시각이 다 다르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직접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오해와 편견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 거울을 통해서 보시는 거하고 들으시는 거하고 전혀 또 다르다고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건너뛰기 조금 듣다 마시고 그런 그런 상태 그런 습관을 갖추지 마시고 좀 지루하시더라고요. 왜 지루하다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최소한도 40분 이상이거든요. 40분 이상 1시간 5분 10분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조금 듣다가 여러분들이 그만두시고 그냥 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평균 시청 시간이 나와요. 그럼 20분, 30분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부분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좀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다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도 체크해 놓으시고 물음표 달고 그럼 다시 들으시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그런 습성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고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수로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앞 시간에는 셋째 하늘에 관해서 이 시간은 그 산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달려나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마치면서 또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좋아요,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시면 지금 끝부분인데 지금 추천, 좋아요 누르셨나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구독하지 않고 처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구독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원을 별도로 지금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나왔으니까 혹여 여유가 되시는 분은 그 아래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고, 추천과 구독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좋아요로 추천을 눌러주시고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풍성해지기를 기원하고 건강한 여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